예, 백운규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예. 자, 오늘 우리,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중한 우리 말씀이, 허감 문화 이긴, 원래 랩런트인데, 우리 청년전도학교라 허감 문화 이긴 청년, 어, 이번 주간에는 우리 그 주셨던 전도학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 선교 메시지 그리고 핵심 그리고 흩어진 제자들이 그죠? 삐까 흑암, 흑암과 삐에 대한 부분들을 주제로 우리에게 주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오늘 이번 주간에 또 우리 청년들이 문화에서도 그냥 일반적인 흑암, 빛 이게 아니고 한 발 더 들어가서 그죠? 문화, 흑암 문화를 이긴 청년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 사도행전 19장 8절이 본문이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제가 읽어볼게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건면하되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건면하되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의는 그리스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한 의가 있었다 한 그 의 자체가 그리스도거든요. 그래 하나님 나라와 그 의. 근데 이제 감난산에서 예수님께서의 40일 동안의 제자들을 집중하면서 가르쳤던 40일, 우리 교회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40일 동안 한 주제를 가지고 40일 동안 집중해서 가르쳤다. 이거는 뭐 교회라면 눈을 번쩍 뜨고, 그죠?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사실은 이 부분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이거는 오늘날뿐만 아니라요. 초대 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의 민감성과 둔감성 두 가지의 요소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감람원에서 예수님이 직접 40일 동안 붙들어 놓고 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에 대하여 가르칠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가 아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만 이 부분에 굉장히 민감했었어요. 이 주제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이 어떤 면에서는 유일하다고 할 만큼의 그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심지어는 강론까지, 강론이란 말은 증명하면서 보여줬다는 이야기거든요. 를 한 사람이 바울이, 아이러니하게도 초대교회의 마가다락방 교회 사람들보다 바울이 더 그 부분에 대하여 더 강하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40일 동안에 직접 가르쳤던 그 하나님 나라, 그거를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전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을 배경으로 할게요. 그 우리가 창세기 3장 이후에 사실은 성경은 성경의 기록, 그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첫 번째 기록자가 모세잖아요.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모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모세라는 말은 모세는 창세기 3장 이전의 사람이 아니라 창세기 3장 이후의 사람이거든요. 그죠? 근데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후의 사람, 즉 다시 말하면 그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떠난 원죄 가운데 있었던 세계 속의 사람이 모세였잖아요. 그 모세가
피의 언약, 여자의 후손, 피의 언약,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제사, 5대 제사의 의미, 이런 부분들을 모세는 그죠? 복음을 알고 받고 구원받아 깨달음을 기록한 것이 모세 오경 아닙니까? 그죠? 저 성경은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시작한다는 말은 이후에 사람이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원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기록을 했으니 관심사는 원죄에 빠진, 즉 죄에 빠져서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의 삶 속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삶을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일보다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나라를 두고 유혹으로 인하여 범죄한 이후의 사람들의 삶의 세계가 있죠. 그걸 보고 우리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 세상의 주인을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요한복음 그죠? 16장 11절 이런 데 보면 그죠? 세상, 임금, 마귀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세상, 임금, 마귀라고 했을 때 세상의 왕이 마귀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마귀 나라, 그죠? 세상 나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강론했다라고 했을 때에 저 보좌에 그죠? 창세기 3장 이전의 그 보좌에 그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로부터 출발하잖아요. 보좌로부터.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을 때는 그지? 성경의 기록자의 관심은 창세기 3장 이후의 사건 속에 있는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일을 했을 때는 흑암의 나라, 흑암이라고 하는 거와 대조적, 그러니까 대립적인 관계라기보다는 그걸 정복하는 관계에 있는 빛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흑암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서 이야기되어지고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그 나라의 일의 축복을 우리가 담기를 원하는 것을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의 이 빛의 문화 속에 즉 빛 속에 있는 아니 빛인 너희가 빛이라 그랬잖아요. 빛인 우리 청년들은 이 흑암 문화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긴 청년의 축복의 길을 살아간다. 자,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그런 비밀을 가지고 이번 주에는 보니까 그죠? 그 빛에 대한 부분에서 흑암과 빛, 그죠? 흑암과 흑암과 빛에 대한 부분을 두고 우리가 보통 빛이라면 그죠? 그죠? 이 흑암 빛 하면 우리가 자꾸 빛이라면 뒤에 붙는 게 있어요. 그죠? 빛의 경제. 이상하게 우리는 이 단어가 참 좋아요. 그죠? 빛의 경제 하는데 사실은 우리 이 빛의 경제에 대한 부분은 산업선교 메시지에서 나왔죠. 산업선교 메시지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조금 참고해야 될 거는 이번에 흑암빛 요 두 개를 가지고 네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토요일 날 주셨던 것처럼 경제를 두고 그리고 두 번째 문화를 두고 요거는 이제 오늘 우리 여기 주신 렘넌트 TCK 전도학의 그죠? 흑암 문화 이긴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를 두고 그죠? 그리고 그죠? 꼭 우리가 세계관 그죠? 관점이죠, 관점. 그죠? 어떤 관점이냐? 흑암과 빛 볼 수 있는 관점. 이 보는 어떤 눈으로, 누구의 눈으로, 전도 제자의 눈으로. 여기 이제 핵심 때 주셨던 부분이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네 번째, 흑암과 빛이라고 하는 부분을 두고, 그죠? 이제 세계 현장을 두고, 2, 3초, 5천 종족이죠. 세계 현장을 두고 흑암, 권세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기는, 이겼던, 그리고 이긴 성취의 축복이 세계복음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 크게 네 가지의 관점으로 흑암과 빛이라고 하는 걸 두고
흑암과 빛이라고 하는 걸 두고 경제, 문화, 세계관, 세계 현장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주셨던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살펴봅시다. 음, 자, 이번 주, 그죠? 자, 흑암 이긴 빛의 산업이다. 여기 산업성교에서 주셨던 부분이죠. 자, 있는 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세계 경제 주도자들이 유대인들이었다. 그죠? 지금도 그렇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로 세계의 경제를 주도했느냐? 2000년 나라 잃었을 때도 금융을 비롯하여 경제를 장악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더욱더 힘든 부분들이 있었다고 유무사님 말씀 중에 그 역사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경제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죠 이 유대인들에게 돈을 조금 그죠 그러니까 펀드를 요구를 했던 영국의 그 요구에 들어줌으로 인하여 영국은 승리하고 독일은 어렵게 되었죠. 그래서 독일이 그 대치점에 있었던 독일이 영국의 대치점에 있었던 독일이 유대인들을 핍박하게 된 그런 배경이 되기도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세계를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일곱 재앙의 그 역사에 보면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세계 요즘 그렇잖아요. 그죠? 정치 지도자보다 경제 지도자들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제일 크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경제 주도자인 유대인들의 역사에 일곱 재앙을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일곱 번의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도 그죠? 그 상처 속에 살아가는 민족적 상처 속에 살아가는 부분들이 많죠. 이제 그런 부분 속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어떤 지리적인 어떤 부분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팔레스타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 저기 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나라라고 하면서 저 정도로 폭력적이었냐라고 할 만큼 그제 그렇게 우리가 다시 보는데 이스라엘 이렇게 할 만큼 지금 그 이 하마스하고의 그 관계 속에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런 재앙에 빠져 있었는데 그 이유는 흑암을 몰라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흑암 이긴 경제를 회복하는 축복이 돼야 된다. 2375 종족이 그죠? 진짜 뭐야? 나와 관계 있음을 아는 축복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영적 재앙이 전염병처럼 퍼져가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영적 재앙이 전염병처럼 퍼져가는 이 현대,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에게 하늘과 땅, 모든 근세, 이름, 보좌, 권능, 이 축복을 알게 했단 말이에요. 즉, 이 축복 속에 놓이게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빛의 경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나라고 하는 축복이 전도, 선교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거를 실제로 확인해야 됩니다. 왜? 이 빛의 경제는 요거와 관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 전도 선교가 나하고 관계된 전도 선교가 빛의 경제와 연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피림은 사탄 충만으로 세계 영계를 내다보면서 혼란을 주고 있는 요거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아하, 네피림이 사탄 충만으로 세계 영계를 다 내다보면서 이 혼란을 주고 있구나. 그죠? 이거를 본 사람들은 니시로 말미암아 세계 복음화 하겠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0.1%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0.1%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 말.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거부가 된 게 아니고요. 빛의 거부가 됐어요. 빛의 거부. 부자가 됐단 말이죠. 빛의 거부가 됐다는 거죠. 자, 기도로서 얼마든지 그제 갈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지만은 기도로서 뭡니까? 전 세계를 도울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자기의 신의 이름으로 꼭 골리앗처럼 그죠? 자기의 신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시대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처럼 우리는 뭐요? 조롱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축복이 우리 그죠? 조롱하는 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뭐 완전한 이름 완벽하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죠. 대단한 영적 싸움입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네 목을 네 손에 붙이셨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죠? 이 다윗이 골리앗에게 한 말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네 목을 내 손에 붙이셨다. 자, 이걸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네 목을 내 손에 붙이셨다. 여호와께서 네 목을 날렸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네 목을 누구에게 붙였다고요? 내 손에. 다윗이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세상에 대한 부분에서 여호와께서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정복을 뭐요? 여호와께서 하시는데 누구 손에 붙이셨다고요? 우리 청년들 네 손에 붙이셨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이게 내 삶하고 관계돼야 돼요. 내 삶에서 이 축복이 그죠? 관계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관계되어져야 되고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이번 주에 쭉 이렇게 뭡니까? 우리 뭐 랩런트들을 돕고 또 우리 성도들을 도우면서 이번 주간에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청년들 특히 우리가 좀 잘 들으셔야 될지 알겠나 좀 싶기도 한데요. 그 저에게는 제가 한번 이번 주에 많은 이렇게 도움을 주면서 제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봤거든요. 이거는 아마 우리 성도들에게 나도 던졌던 질문이기도 하고요. 저 주변에 있었던 사람에게 던졌던 질문이기도 한데, 메시지가, 우리 이제 메시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메시지들 있잖아요. 우리 복음의 이 메시지. 메시지가 나에게는 뭐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주변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그 문제들을 만나면 그 문제가 나를 내 마음, 감정 이런 거에 스크래치를 내요. 상처를 낸단 말이에요. 그 상처를 내니까 내 감정이나 이런 부분 상할 거 아니에요. 상한 감정이 되잖아요. 그 상한 감정이 되면 내 의욕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그러면 그죠? 이 메시지에 어떻게든 메시지를 붙들거나 처음에는 뭐 이 상태에 놓이면 사실 메시지 안 들리잖아요. 들어도. 그죠? 그 마음이 너무 상함이 오고 상처가 되고 스크래치가 막 생기고 이러면 우리 그러잖아요. 말씀 붙들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말씀이 안 붙들어지죠. 말씀 붙들으라 누구든 아는 말인데 말씀이 안 들리지죠. 사실 안 들린다기보다는 안 듣는 거죠. 그 상태가 되어버리면. 안 들리십니까? 사실 안 듣죠. 안 찾아가잖아요. 말씀도 안 찾아가고. 근데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 말씀이 내 상한 감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은혜의 힘이 되고 회복이 되잖아요. 그 회복에 또 찾기도 하고 또 어떤 계기가 되어져 가지고 말씀에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부딪혀 오면서 이거 다운되었던 완전히 내가 이렇게 감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나의 자신이 다운되었던 이 부분들이 이 말씀의 그 어떤 그 힘이 나를 다시 회복시키잖아요. 힘도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죠. 회복이 되어지니까 당연히 이제 회복되어지니까 이제 힘을 얻어서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는 동안에 내 감정을 상함이 일어났던 그 일 말고 이 일이 있었지만, 그래서 내가 다운이 됐지만, 복음으로 받고 내가 힘을 얻었단 말이에요. 힘을 얻어서 이제 사는 그 삶에 바운다리에서 뭐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 일에 대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풀어야 되죠. 근데 그 다음 단계를 가는 푸는 그 방법을 뭘로 도움을 받습니까? 유튜브로 도움을 받거든요. 이걸 내가 너무 많이 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고 내하고 나한테는 하나님 말씀이 어떤 관계냐면 그냥 내가 다운됐을 때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고 새롭게 힘을 얻고 회복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리고 회복되어진 그 다음 내 삶이 있잖아요. 이 삶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서 그 뭐죠 뭡니까 발전을 하기 위한 부분들 있잖아요. 이거는 유튜브로 다른 자료를 보고 있다니까요. 이 메시지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번 주에 이제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쯤이었죠. 우리 그 뭐 그
저는 그 1년에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 전도 현장이 있어요. 전도 현장에 그 현장이 1년에 그 현장 속에 있는 대상자가 70만 명이거든요. 70만 명. 그 제가 기도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1년에 70만 명인데 대략적으로 그 뭡니까 전도 그 현장이죠. 전도 현장을 전체로 하면 한 420만 명 정도가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뭐냐면 음, 1년에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영적 서밋이 이번 주에도 그 주셨던 말씀 속에 영적 서밋이 먼저 되라 그랬잖아요. 그 렘넌트 오늘 우리 그 전도하게 메시지 속에 이제 그 말이 나오는데 영적 서밋이 먼저 되라 그러잖아요. 그죠? 영적 서밋이 되어서 요셉은 영적 서밋이 되어서 그 시대의 서밋이었던 바로 왕을 도왔잖아요. 바로 왕을 살려주고 도왔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서밋으로 서밋 시장 속에, 서밋 현장 속에 들어가서 이 서밋들을 살려내는 축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가 말했던 70만 명이라고 하는 저의 현장이 서밋 현장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있는 입시입니다, 입시. 1년에 입시생들이, 정시 입시생들이 50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정시를 치지 않고 수시, 그러니까 100% 수시로만 들어가는 애들이 한 20만 명 있어요. 그럼 합치면 70만 명입니다. 물론 고3만 말하는 게 아니죠. 정시라고 하면 고3 현행들하고, 그죠? 그리고 뭡니까? N수생들하고, 그죠? 현역들하고 N수생들하고, 그죠? 재수도 아니잖아요. 재수 3개, N수 3개 다 합치면 1년에 정시를 치는 사람이 50만 명이에요. 근데 50만 명 신청하고 10만 명은 시험 안 치고 40만 명만 대충 쳐거든요. 그러면 8만 원 주고 그저 접수만 해놓고 그저 정시 접수만 해놓고 10만 명은 시험 안 쳐요. 또 재밌는 거는 그 시험 안 치는 이유가 뭐냐면 얘들은 이미 그 수시에서 이미 결정 다 난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정시 등록을 하느냐? 그 이 입시 그 8만 원 주고 등록하면 뭐 줍니까? 입시증 주잖아요. 그죠? 그 입시증이, 그죠? 11월, 12월, 1월, 2월, 3월까지, 그죠? 할인이 50만 원 정도 받아낼 수 있잖아요. 그죠? 입시생 할인. 그죠? 그러면 8만 원 투자해갖고 50만 원을 세이브 하니까 요즘 애들, NG 세대 애들 보통 머리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그 10만 명 빼도 정시 도전하는 애들은, 실제로 시험 치는 애들은, 물론 최저 맞추는 애들이, 수시로 들어가는 애들도 최저 맞춰야지 좋은 대학을 가는 데가 지금은 거의 다잖아요. 이제 한 대학 정도를 예를 들어서 내가 서성한이를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면 서영고를 간다 이러면 그죠? 그 0.23만 더 올리면 서영고를 가잖아요. 그게 최저 점수만 받쳐주면 그죠? 최저 내신만 그 최저 수능만 받쳐주면 올라가는 거면 2합 3만 맞추든지 2합 2를 맞추든지 하면 올라가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뭡니까 수시에 들어가는 애들도 정시에 들어가는 애들이 시험 치는 그 현장이 50만 명씩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순수 수시만 들어가는 애들이 20만 하면 70만 현장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학 입시에 대한 부분은 중학교 때부터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그지? N수생 빼더라도, 그지? 그지? 6, 7, 2, 42, 420만 현장이거든요. 그 서밋 현장이. 그래서 그거 놓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기도하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이제 현장 속에서 하다가 자기 문제에 부딪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가정에서의 상처도 부딪히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스크래치가 나요. 스크래치가 난 거 제가 지금 이제 데미지를 입고, 영적인 데미지를 입어서 다운이 되죠. 그러면 메시지의 역할은 뭡니까? 거기서 뭐, 그래도 메시지 붙다고 해서 새 힘을 얻잖아요. 그래서 회복을 합니다. 회복해서 뭐 하죠? 공부하겠죠. 그래서 0.23을 올립니다. 0.23을 올리는 요 일에 대해서는 뭘로 도움받아요? 유튜브로 도움받죠. 777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메시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지금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랩런트들에게는 메시지 역할은 뭘까요? 그냥 내가 다운된 데에 대해서 힘을 얻어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종교잖아요.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실제로 이 말씀이 내 삶에, 그러면 청년들은
청년들의 적용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답을 내는 그런 축복들이 사실은 돼야 됩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네 목을 여호와께서 쳤다 안 했다니까요. 여호와께서 네 목을 뭐요? 내 손에 나하고 관계돼 있다니까요. 여호와께서 네 목을 골리앗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이스라엘이 어렵게 되고 다윗은 마음 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 거예요. 새 힘을 줬는데 골리앗을 치려고 하니 내 힘이 딸리니 내가 뭐 하고요? 유튜브를 봐가지고 그저 체력을 기르고 그저 무술 실력을 길러서 그래서 골리앗을 깨뜨립니까? 아니거든요. 여호와께서 골리앗의 목을 치는 것까지 여호와께서 하세요. 그런데 그 여호와께서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의 손에 붙였다니까요. 그럼 다윗은 여호와라고는 비밀을 골리앗 목을 치는 데에 뭐죠? 연관돼 있잖아요. 메시지가 내 삶에 그죠? 0.23 내신을 올리는데 메시지가 연관돼가 이 메시지를 올린다니까요. 여호와로 목을 쳤다니까요. 누가요? 다윗이 지손으로. 이걸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죠? 이 말이 좀 어렵습니까? 이게 지금 분리돼 있다니까요. 너무 분리돼 있어요. 말씀이 우리 청년들에게 하는 역할은 뭐냐? 그냥 힘 주는 거예요. 그 메시지로 내 힘을, 감정적인 힘, 정서적인 힘, 영적이라고 하는 정서적인 어떤, 영적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정서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서적인 역할만으로 이 메시지를 받아서 힘을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삶은요. 삶은 이 원리를 안 한다니까. 왜 이게 안 될까요? 삼집중이 내하고 안 맞아서 그래요. 아니, 삼집중을 안 해서 그래요. 삼집중이 분리돼 있다니까요. 아침, 밤, 낮. 이게 메시지로 내 삶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봅시다. 여러분들이 뭐 월급을 탄다 이런 거 부분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빛의 경제가 될 수 있도록 부의 정식을 하잖아요. 부의 정식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방식을 여러 가지 쓸 거 아닙니까? 금융 예금이라든지 적금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그죠? 근데 그거 하는 게 777로 합니까? 그거를 777로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777 따로 부동산 투자 따로, 777 따로, 주식 투자 따로, 777 따로, 그죠? 채권 따로, 777 따로, 자기 개발 따로, 777 따로, 자기 그 일하는 거 있잖아요. 일의 기술이라든지 능력 있죠. 능력 항상 따로, 777 따로, 프레젠테이션 따로, 777 따로, 그죠? 기획 따로. 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이거를 녹아내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녹아내는 일의 축복이 여호와께서 네 목을 내 손에 붙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는 다윗은 분리 안 됐다니까요. 다윗은 여호와로 골리앗의 목을 쳤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뭐죠? 777로 힘을 얻고 프레젠테이션은 유튜브 보고 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답을 내시는 축복이 아마 돼야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이 평생을 기도하면 평생의 것을 준비되어지는 축복이잖아요. 그죠? 사무엘에게 듣자 말자 기도해서 평생을 다윗은 성전 준비했잖아요. 우리가 기도 속에서 평생을 준비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는 축복이 있을 거예요. 그걸 만들어 나가야 되죠. 왜? 우리는 언약의 사람, 세계 복음화 하는 사람, 복음화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죠? 세계 복음화를 아는 사람,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요? 교회의 제자이고. 그죠? 그렇습니다. 아합의 신하이면서 그죠? 엘리야의 제자였던 그죠? 오바다처럼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승리의 뒷배경자, 그죠? 포로 숲국일 때의 세계복음화의 인물, 그죠?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런 비밀에 우리 청년들, 예수님이 40일 집중하신 그 나라의 일을 알고 후대 전달하는 금토일 시대 예수님이 화를 냈다니까요. 뭘 두고요? 세 가지 뜰. 이거하고 내하고 상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237 5총족종 살리는 TCK 운동에 실질적으로 주역이 되는 우리 청년들 돼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랩너트 전도학, TCK 전도학은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그, 우리 그 핵심이었죠. 전도 제자가 보아야 할 허감과 빛이다. 암 같은 어두움은 치료돼야 됩니다. 그죠? 암 같은 이런 어떤 암 자체가 어둡다는 뜻이잖아요. 어두움은 치유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 청년들은 뭐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중직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서밋 축복 급히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빨리 회복돼야 돼요. 그렇죠? 자, 묵상 기도의 비밀이에요. 명상운동은 능력이 나타나면서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나 묵상운동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명상운동이 왜 굉장히 위험하냐? 나라고 하는 인간이 신이 되는 거죠. 그러나 묵상운동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되면 전도 제자가 보아야 할 흑암과 빛, 요게 뭐가 되죠? 답이 됩니다. 운명에 걸려 있으면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거 뒤집는 거죠. 꼭 허감이라는 운명에 걸려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잖아요. 이거 뒤집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망대를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고 누리는 축복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여정이 나의 영원한 작품이 되잖아요.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이정표가 나의 영원한 유산이 되는 것을 남기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죠? 이것을 나의 틀린, 그죠? 이것으로, 그죠? 이것으로 나의 틀린, 그죠? 망대를 무너뜨리고 777을 나의 영혼 속으로 들어오게 해서 진짜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그죠? 실제 삶 속에서 아침, 밤, 낮 기도로 삼집중, 삼색팅, 상응답을 이루면 되거든요. 실제 삶 속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근본을 보는 세계복음화 돼야 돼요. 근본이 뭡니까? 세계 재앙 속에 있잖아요, 지금. 밖으로 가는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성령 인도 응답부터 받고 시작하고 누리면서 시작하고 누리면서 기다리면서 도전하면서, 그죠? 도전하면서 전환점을 만드는 축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축복입니다. 237 5천 종족을 보고 한 나라, 한 지역, 한 교회, 그 언약 잡는 그런 축복이 분명히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흩어진 그 제자 메시지에서 세계 현장에서 본 허감 근세, 그죠? 그거와 세계 복음화, 이걸 볼 수 있어요. 세계 현장이 허감 근세로 가득 지금 잡혀 있는 걸 실질적으로 답을 줄 수 있는 게 세계 복음화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흩어진 제자들, 우리 청년들은 빛의 증인입니다. 그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빛의 증거입니다. 전도의 여정에 따라 그러면 지구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모든 민족이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전도자의 발걸음에 따라서 지구의 운명이 그러면 결정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빛을 근거하는 겁니다. 이 축복은 영세 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거죠. 그죠? 영원까지 우리에게 있는 축복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비밀들을 두고, 자, 오늘 우리 렘넌트 전도학 빠르게 우리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하는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자, 청년 우리는 영적 서밋의 축복이 돼야 돼, 그죠? 영적 서밋, 예,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반드시 영적 서밋 돼야 돼요. 자, 청년들의 우리 응답 중의 결론입니다. 응답 중의 결론. 이게 뭐냐? 흑암이 아니고요. 그죠?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흑암 뭘 이겨야 되느냐? 아까 되겠죠? 문화를 이기는 비밀을 가져야 돼요. 누구나 지금 성공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죠? 서밋 현장. 그 50만의 서밋 현장, 70만의 서밋 현장, 그걸 왜 놓치는지 몰라요.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있는지 현장인데, 그죠? 그게 작은 현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하여서 이렇게 777로 뭔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이 일을 잘 안 하더라고요. 안 하고 우리는
서밋 현장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좀 분리시키는 현상이 있는데 누구든지 그죠? 누구든지 성공하려고 쉽게 말하면 타업되려고 하잖아요. 지금 보세요. 그지? 뭐 어치 한약수 0.1% 1등급 애들 있잖아요. 1등급 애들은 90%가 여기를 가려고 그래요. 어치 한약수.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 기술, IT, AI 이런 게 사실은 지금 현재는 여기에 밀려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한 수 밀려 있잖아요. 사실 이 부분이 더 발달돼야 되는데.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왜 그러면 여기 가려고 하느냐? 지금 현재로서는 최고의 타협의 길이니까 이걸로 가려 한단 말이에요. 누구나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꾸 서밋으로 들어가려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영적 서밋이 안 됐는데 여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한테 바로 보세요. 당시에 요셉 시대, 모세 시대 이럴 때에 바로는 이집트죠. 애굽은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이었거든요. 그 모세 시대 때의 그 출애굽의 홍해 사건 있죠. 홍해 사건 때문에 애굽이 사실은 굉장히 위축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최강에서 제국으로 가지를 못해요. 아쉽죠. 그래서 애굽은 이게 되고 두고두고 아마 평생 그죠 영원히 한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홍해에서 다 빠져나갔잖아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도 60만 명의 남자 장정하고 여자 어린아이 250만 명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그죠? 이 사람들이 노예 시장이었잖아요. 노예 시장이면 뭐죠? 노동력이었다니까요. 노동력. 이때는 뭡니까? 고대잖아요. 고대 근동이었단 말이에요. 고대 근동. 그것도 이때는 뭡니까? 뭐 청동기 시대 아닙니까? 청동기 시대에 노동력이 한꺼번에 250만 명이 사라지니 그렇잖아요. 애굽 땅에서의 그죠? 그 힘이 다 무너지잖아요. 거기다가 군사들이 애굽 나라 군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홍해에 들어갔다가 몰살당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이런 그러나 그 요셉이라든지 모세 그 당시 모세 그 홍해 이전 출애굽 이전의 당시에는 애굽의 최강 애굽의 왕 바로잖아요. 그죠? 이 바로가 탑 중에 탑 아닙니까? 그죠? 탑 중에 탑인데 이 바로가 영적 스미신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영적 스미신 요셉이 이 탑인 이 바로를 사실은 뭐요? 살려주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되거든요. 창세기 41장 38절에 그죠? 이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재밌는 일이잖아요. 왜 재밌느냐면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요셉이 뭐 해와 달, 쉽게 말하면 뭡니까? 영적 서밋이 먼저 됐잖아요. 꿈에 대한 부분들을 영적 서밋을 먼저 딱 갖췄죠. 자, 그리고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 앞에 서서 바로가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난제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영적인 답을 준 게 아니잖아요. 영적 서밋인데 바로가 가지고 있던 바로와 그 신하들이 무릎을 딱 치는 답을 줬다니까요. 그게 뭐죠? 그게 영적인 답이 아니었잖아요. 아니,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기는 일이잖아요. 그 답이. 흉년이 들었을 때 살을 모았다가 흉년일 때 살을 풀으라는 거잖아요.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무릎 치고 난리가 났잖아요. 너무 웃기잖아요. 영적 스밋이 세상 스밋에게 답을 줄 때 영적인 걸 준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그 세상이 가장 원하는 거, 애굽 왕 바로가 풀지 못했던 최고의 난제, 그걸 해결해 줬거든요. 뭐 지금 보면 웃기는 이야기지만 그때 당시는 그죠? 강국에서 제국으로 넘어가는 길에 있던 바로가 풀지 못하는 숙제가 그 문제였어요. 제국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에 답을 준 거예요. 당시에 국제 정세가 그랬단 말이에요. 청동기 시대예요. 애국 고대 근동입니다. 지금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윗, 요셉이 줬던 그 답이 바로 왕에게는 제국이 되어지는 답을 찾아낸 거예요. 신하들도 감탄을 했습니다.
재밌는 거는 보세요. 흉년과 풍년이라는 살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살에 대한 지금 경제에 대한 부분으로서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던져줬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판단합니까? 이야, 이같이 세계 정세에 밝은 자를 처음 본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충만한 자를 우리가 본 적이 없다. 이래 나오죠. 너무 웃기는 이야기 아니에요? 영적 서밋이 세상적 답을 주는데 세상의 탑은 영적인 감탄을 한다니까요. 이 원리 이해되세요? 요셉이 영적 서밋이잖아요. 영적 서밋이 먼저 됐다잖아요. 근데 서밋에게 일반 서밋 왕에게 답은 뭐죠? 영적인 걸 준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의 답을 준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답을 줬어요. 그랬더니 세상의 탑인 세상의 이 서밋인 바로 왕이 이 세상 지혜에 감탄인 게 아니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이같이 본 적이 없다고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니까요. 답은 분명히 뭘로 들었는데? 세상 답을 들었는데. 이 원리 이해되세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세상의 답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우리로 말하면, 그죠? 우리로 말하면 세상에서의 여러분들의 업무라든지 일이라든지 자기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777로 풀어냈고요. 777로 풀어낸 답은 세상적인 답이에요. 그런데 그 답을 듣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야,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르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이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뭐요? 영적 스밋의 축복이에요. 여기 창세기 41장 38절의 축복이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사무엘상, 그죠? 16장 13절에 뭐라 그래요? 이날 이후에 여호와의 신에 다윗이 감동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에게 이날 이후라고 하는 이 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날 이후라고 하는 이 날의 축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날 이후에. 그렇습니다. 그죠? 이 날의 축복이 있어야 되죠. 잠깐만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날 이후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날 이후라면 우리에게도 이날 이후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날, 그죠? 이 날의 축복이 딱 있는. 그리고 그죠? 열왕기하, 그죠? 2장 9절에서 11절, 뭐 갑절의 영감 달라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갑절의 영감이 나중에 뭐요? 도단성에, 그지? 사마리아 성에서 대승리를 이끌어내잖아요. 도단성이라는 작은 성에서 사마리아로 큰 대성으로 갖고 가서, 큰 성으로 갖고 가서 아랍 나라 사람들을 무릎 꿇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축복. 그래서, 자, 청년 때요. 저와 여러분 청년들 아닙니까? 청년 때에 조금만 이거 하면요. 유무선 뭐라 그랬냐? 효과가 크다 그랬거든요. 조금만. 심지어 한두 번 했는데도 된다 그랬잖아요. 몇몇 턴다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뭐 해야 됩니까? 첫째, 그렇죠? 우리 청년들의 응답이요. 저희 랩런트의 응답. 그리고 TCK의 응답. 그리고 뭡니까? 우리 청년들을 비롯하여서 지도자들의 응답. 자, 우리 청년 랩런트들의 응답. 그죠? 자, 가장 마지막 부분에 광야 최고 마지막 부분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렘넌트 각인시키라. 그죠? 제일 마지막에 응답이 렘넌트입니다. 그렇죠? 제일 마지막에 응답을 이끌어내야 돼요. 청년이 뭐요? 렘넌트의 응답이라는 걸로. 그렇습니다. 그죠? 자, 아시죠? 그리고 뭐요? 미스바 운동. 여기에 어린 다윗이 참여 안 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뭐요?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다 오라 했으니. 그죠? 그리고 뭐지요? 그렇습니다. 최고의 응답, 성전운동. 단순하게 그 빌딩 세웠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요? 도단성 운동. 렘넌트 운동들 아닙니까? 그리고 뭡니까? 바벨론에서의, 그죠? 이사야의 아이들.
다니엘 같은 이사야의 메시지를 가지고 뭐죠? 뜻을 세웠던 친구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뭐요? 다니엘 같은 렘넌트들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바울은 그래서 어디로 가요? 회당으로. 결국 렘넌트가 답이니까. 렘넌트가 답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진짜로 요거는 입술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 부분이 답이다라는 걸 정말 뭡니까? 이게 내끼 돼야 된다. 이 표현을 어떻게 됩니까? 진짜 그게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TCK, 그죠? 자, 보세요.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지금 이렇게 들어갔을 때단 말이에요. 그죠? 자, TCK를 자세히 들어보면 우리를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죠? 렘넌트, 그죠? 전도학. 을 랩넌트 TCK 전도학으로 바꾼 이유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 그 온라인 전도 캠프 하면서 그 온라인 전도 학교 하면서 그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죠? 자, 우리 자신을 뭐라 그랬어요? 우리 자신을 TCK로 몰아넣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앙 현장의 주역이다. 재앙 현장의 주역이 딱 돼서 건져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그죠? 부모와 지도자들의 응답, 청년들의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뭐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마음에 담고 기도해라. 진짜 마음 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진짜 모델 돼야 돼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우리 랩런트들 마음 잡으면 그죠? 진짜 이 애들을 정말 주신 메시지가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그 대학 졸업할 때 대학 2학년 때 이미 답부터 내라며요. 그러니까 작품을 만들어라며요. 자, 그러면 그게 되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얘들 이 부분을 진짜로 어떻게 하면 777로 이게 되도록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 때문에 뭐, 저 하다가 이렇게 도움이 될까, 저렇게 도움이 될까. 이래서 뭐, 777로 성적 올리는, 그러니까 성적이 실질적으로 서밋이 될 수 있도록 777을 어떻게 응용해서 그 답이 되도록 할 것인가를 심지어는 소설로 만들어서 연재도 해주고, 하나씩 만들어서 연재해주고, 그리고 노래도 만들어서 보이 처음에 여러분들 여기 우리 오늘 그 전도학교 들어가 오기 전에 대기 상태에서 노래 들으셨잖아요. 그 제가 만든 노래들이거든요. 좀 뭐 제가 만든 노래란 말은 요즘 AI로 노래 만들 수 있잖아요. 그 AI를 가지고 노래 만드는 가사는 제가 전부 다 만든단 말이에요. 가사에. 그래서 6월 모의고사를 쳐는 아이들에게 그지? 어떻게 777로 더 나중에 이 부분을 보충하고 서밋이 되어서 미리 들어가서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설로 만들어서 이렇게 서로 고민해보고 포럼해보기도 하고 노래로 만들어서 해보기도 하고 왜요? 마음에 담아야 되잖아요. 요셉에 대한 부분을 야곱이 마음에 담았다며요. 오늘 주신 대로 마음에 담는 축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시는 이 축복들이 얼마나 큰지 또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제 같은 경우에는 또 다락방 저는 일반 성도들하고도 이제 다락방도 하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성도님 다락방 하면 반드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받아요. 기도 제목 받고 마음에 담아야 되니까 마음에 담고 딱 일주일에 계속 세 가지 기도 제목 달라 그럽니다. 평생 기도 제목. 그리고 그죠? 이 뭡니까? 그 주간에 한 주간에 있었던 기도 제목, 그한 주간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 그리고 뭐요? 전도 대상자 이거를 꼭 일주일에 한 번씩 받는데요. 이번 주에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주신 것들이 요 정도 돼요. 보여드릴게요. 뭐 좀 됩니다. 뭐 이렇게 하나 뭐 이렇게. 자, 이뭐한 40장 정도
되네요. 40명 정도가 지난 주간부터 오늘 월요일이니까 지난 주간 줬던 거예요. 그렇게 저는 한 주간 동안에 계속 모읍니다. 그래서 평생 기도 제목, 그리고 주간 기도 제목, 그리고 전도 대상자, 그죠?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요거는 청년들도 있고 우리 또 경직자들도 있고 새신자도 있고 심지어는 불신자도 있어요. 계속 이제 기도에 대한 맛을 보게 되니까 그죠? 말 그대로 주신 말씀 그대로 네, 말씀 그대로 마음에 담으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담는 축복을 가지다 보니 이렇게 이분들이 이제 이그 뭐 목사의 마음을 조금 아시고 아 이분들이 진짜로 이 목사님이 우리를 마음에 담았구나 이렇게 보시는지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렇게 믿고 기도 제목을 주시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하는 축복을 좀 누리고 있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 청년들요 랩런트 한 명이라도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청년을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청년 임원들은 우리 청년 선교고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마음 담는 그런 축복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비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그죠? 우리가 주셨던 마지막에 결론적인 부분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이러한 비밀 속에서 그죠? 진짜로 이런 비밀 속에서 마음에 탁 담고 그죠? 이런 비밀 속에서 일생을 우리가 산다면 당연히 뭡니까? 일생을 산다는 말은 에덴 동산의 축복으로 사는 거죠. 일생을 산다면 천년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거다. 그렇습니다. 자, 이 속에 우리가 있잖아요. 이 속에 있을 때의 사건들을 만납니다. 일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죠. 그러면 100년의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업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그죠? 그죠? 축복이, 작품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딱 하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조금 부탁을 좀 드릴게요. 우리 청년들. 자, 영적 섬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영적 서밋이 먼저 되려면 반드시 아침, 밤, 낮, 뭐죠? 영적 서밋 타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영적 서밋 자세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서밋의 그릇 딱 갖추시는. 이게 세계복음의 역사 일어나거든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요, 말씀이 단순하게 내 감정 컨트롤 하는데 쓰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지만, 진짜 우리 삶, 여러분들 하는 업,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 말씀이 적용이 돼갖고 작품이 돼야 된다니까요. 여기를 가야, 뭐가 나옵니까? 가야 세상의 탑들이, 세상의 스밋들이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네가 평소에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도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일을 하겠다. 바로의 고백이었다니까요. 그렇죠. 이 축복이 우리 청년들, 모든 청년들에게 일어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흑암 문화를 이기는 빛의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